오늘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중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까지 사사가 다스리던 시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 왕정 체계로 넘어갈 때 클러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 이렇게 나란히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에서 대단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과 더불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여 사사였던 사람, 그리고 왕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다스린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서게 된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스바 성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을 소집한 것이죠. 이렇게 소집하게 된 이유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좀 무능했어요. 나쁜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능했어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답지 못한 일을 성막에서 벌일 때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말로 타으리다가 그냥 방치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일삼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강탈하며 정말 인간 말종의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단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가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 그 속에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의 돌판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타락했었다라는 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담은 책이지만 이것을 차에 두기만 하는 것으로도 사고가 안 나고 무슨 미신하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걸 읽고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성경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에서 뭐가 나와서 뿜어져 나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읽고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읽지 않고 처박아 두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그저 종이장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변화될 때 성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달라질 때 성경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긴 하나님의 십계명에 담긴 언약궤의 상자 자체를 그냥 우상시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만 갖고 나가면 이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당신의 말씀이 계명이 적힌 돌판을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돌판에 담긴 말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연애편지를 받으면 연애편지 종이 자체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부터가 철저하게 썩었고 부패했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저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 자기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상자만 갖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과는 대참패였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않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적은 있지만 지금의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그것을 지고 가는 제사장 아들들 두 사람 자체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물들이 지고 갔으니 이길 리가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그 언약궤 상자까지 적국인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서 죽죠.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하신 대로 한날 한시에 죽어버립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몸이 비대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며느리는 또 아기를 낳다가 또 죽음을 당하고 아이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막 그랬죠. 결국 언약궤는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그 인어같이 생긴 그런 하반신은 물고기고 위는 상체는 사람인 그 다곤 신전에다가 노략했다고 해서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고대의 전쟁은 사람들끼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이기잖아요. 우리 신이 저들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두면서 우리가 이겼다 노획물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해괴한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자기들의 신상이 부러져 가지고 뒹굴다가 나중에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게다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들 블레셋의 5성읍들이 서로 폭탄 돌리게 하듯이 니네 성에 갖다 놔라 니네 성에 갖다 놔라 그러다 나중에 우리 성엔 절대로 못 갖다 놓는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결국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자. 이스라엘 신이 노해서 그런 거다. 부정탄 거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낼 때도 뭐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까 이런 재앙이라는 것이 어쩌다 닥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새끼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를 그 수레에 달게 하고 거기에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다음에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보내는데 어지간하면 새끼를 아직 남겨둔 소가 안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암소가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건 이스라엘 신이 노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혹시 금덩어리나 물론 사실 금덩어리도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몸에 났던 그 종기의 모양과 또 쥐 모양을 따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성읍 개수대로 금덩어리를 넣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욕심에 동해서 언약궤 안에도 뭐가 더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열어보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욕심을 가지고 건드렸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안치돼 있다가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 죽었죠. 그 망나니 아들 둘 죽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누가 있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서 어려서부터 자란 배우고 자란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성들을 추스리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아서야 된다. 문제가 뭔지를 사무엘은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한 아픔을 당하는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은 물론 블레셋도 강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했던 모든 면에 있어서 악했던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자, 병을 고치려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진단을 잘 받아야 돼요.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는 뭡니까? 명의는 병의 원인을 잘 짚는 사람이에요. 돌팔이는 병의 원인을 헛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사를 할지라도 명의를 찾고 큰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내가 앓는 병이 뭔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바른 약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몸에다가 그냥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잘못 진단하면 이 약 써봅시다. 근데 안 돼요. 더 부작용 나고 낫지도 않아요. 그럼 저 약 써봅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이상한 약으로 자기 몸을 이제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능한 의사를 만나면 당신은 이것 때문에 병이 들었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러려면 이러저러하게 먹어야 되고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병이 낫는 거죠. 사무엘은 정확히 진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모를 당한 거. 언약궤 뺏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긴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소집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이는데 이제 문제는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르닷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전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먼저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된다. 우리가 방을 새로운 좋은 가구를 들여놓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청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어도 집안에 이전에 쓰던 더러운 잡동사니가 있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비워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스타롯과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전부터 섬겼던 풍요의 남신과 여신에 대한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치워버려라. 회개하자고 모이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몹쓸지를 했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고백하게 만들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깨닫게 하려고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게 했는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사무엘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당신들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냐면 처음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일 금식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이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입구와도 같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원인을 바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은 고칠 리가 없죠. 아직도 괜찮은데 뭐 이런 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뭐 아직까지 별 문제 없는데 뭐 밥 세 끼 먹고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서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한 몇십 년 두 자리 숫자 뭐 좀 오래 사는 사람 가까스로 세 자리 숫자 100 몇 살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마지막은 뭡니까? 누구든지 다 그것만 본다면은 그냥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알듯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될 건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그저 되는 대로 어디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정말로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저 이게 다다. 뭐 이게 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애쓰고 윤리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결국 그래봤자 뭐 그거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고상하게 살려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이 나서 그냥 몇십 년 살다가 한 줌에 흙이 된다면 별 의미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줄 알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없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꽃은 피고 질 것이고 비는 내릴 것이고 눈도 올 것이고 또 뭐 해마다 뭐 생기는 일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야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는데 근데 그때 호사다마라고 뭐 좀 이렇게 모여서 다시 뭐 이뤄갈 때 갑자기 전쟁의 기운이 다시 감돌아요. 블레셋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은 밖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다시 그 백성을 추스리고 있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다. 근데 이들이 볼 때는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뭘까요? 저들이 복수하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건너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신앙과는 무관하게 바라볼 때 모압 지절 같았던 이스라엘이 제사장도 죽고 뭐 그랬다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미스바라는 곳에 12지파를 모으고 뭐 한다. 첩보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침 또 전염병 때문에 자기들은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먼저 치자. 그래가지고 보면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먼저 당하지 말고 이왕이면 먼저 치자.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근동에 사는 그 아랍 족속이나 이 셈족하고 달라요. 백인에 가까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해양에서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 우리가 제계사 시간에 배우는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럽 인종인데 배 타고 항해하면서 장사하면서 부를 키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필리스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서쪽, 가나안 서쪽 연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5거점을 두고서 5명의 맹주들이 동맹하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강점이 뭐냐면은 철기를 잘 다뤘어요. 철로 된 무기. 다윗 때까지도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철로 된 검을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만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농기구를 수입해서 쓰다가 날이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돈 비싸게 주고 들여서 다시 왔다. 이렇게 철을 다루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총동기 이거 쓸 때 이 페니키아 사람들 철로 된 더 강한 무기를 쓰니까 센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벌 떠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을 찾아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휴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능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커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을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경지에 오르렀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할 일 하고 있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우리는 끝 하고 돌아섰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번제를 드릴 때 같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 묘사된 문체를 볼 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기도해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빌었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달렸다는 거죠. 백성이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잘못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닫고 자기들을 이끄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리고 자기들도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간혹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의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을 믿고 그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실 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또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남편분이 우울증 비슷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셨나 했더니 그 남편분이 어떤 병이 있었는데 최근에 수술받고 그래도 차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절친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해달라고 갑자기 이제 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제가 그냥 그 답만 하기가 뭐해서 장문에 글을 좀 남겼어요. 그 대충 요지는 제가 물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강의 기도는 가장 강한 기도는 걱정하는 그 사람 본인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식구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뭐 기도해 주면 이거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옆에서 하는 거는 지원 사격이지 본인이 의사가 아무리 환자를 살리려고 해도 본인이 환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건 백약의 무효인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해서 사무엘에게만 기도하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빌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앞에 나서서 백성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럴 때에 그들도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공포스럽게 만드시고 오와 열이 흩어지게 하셔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의 전투에서 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요즘은 뭐 얼굴도 안 보고 미사일 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어떤 병기를 가지고 어떤 진영을 꾸리고 나가서 싸우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그 창병이 세상을 다 이제 거의 전전연승하던 시대가 있고 그 창병이 서 있는 그 대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큰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다 어떻게 섰느냐 중요한데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외국 영화를 보면은 왜 전쟁터에 쓸데없이 나팔과 북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 좀 하실 때가 있죠. 남북전쟁 이런 거 보면은 막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모하게 북치면서 나가는 사람들 총알바지 같은데 왜 저러고 북칠까? 힘세고 체력 좋은 사람들을 고수를 했대요. 북치는 사람 만들었대요. 깃발 흔드는 사람. 왜냐하면 탕 이게 쉬지 않고 두들겨야 되거든요. 전쟁터에서. 체력이 어느 정도 좋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꼬이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북소리에 맞춰서 깃발에서 탁탁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막 우왕좌왕 해보세요. 줄다리기 할 때도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보셨겠지만 당길 때 이거 한번 어긋나면 그냥 지는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와 열을 맞춰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요. 내가 어디서 싸워들지 모르다가 적군 만나기도 전에 도망가다가 밟혀 죽고 막 엉망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가 확 들어오면요. 전염병처럼 확 퍼지거든요. 저 앞에서 누가 으악 하면서 우리 아군들이 막 비명 지르면요. 싸우기도 전에 사람들 공포스러워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군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개입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천둥번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그 우왕좌왕한 군대를 뒤에 쫓았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을 회복하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에벤 에셀 베델과 길갈 사이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 도우심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남겼다는 거 잊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의 이 전쟁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변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마음이 모아져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해야 했더니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철저하게 짓밟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말았겠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정도를 걷고 있는지 늘 자기를 살피며 살아야 돼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저 남만 살피면서 요즘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뭐 그때는 이래서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보면 참 실망스러운데,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욕망이 디글디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떡 하나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안 됐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이에요. 그 속에서 선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너무하다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줄 때 이제 정치를 잘했다,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건데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국 나 좀 떡 떠주세요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정치는 정말 종합 예술이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세상 학문할 때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좋지 않아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또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했지만 유익함과 손해보험에 견지해서 살지 말고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이라도.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은 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산으로 들러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넉넉하게 사는가, 욕심 부리지 않는 사는가, 좀 그런 걸 봐줬으면 그런 것이 교회에 비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짧게는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고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한 다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게 된 것부터가 변화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부터가 여러분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을 비롯해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들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또 고상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저희들이 삶 속을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과 은혜를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개월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7개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주중에 분주한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기억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거룩한 변화와 성장에 이르는 우리 광인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